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1차 세계대전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감으로 국민적인 영웅이 돼서 그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런던에 있던 어떤 신문사에서 처칠을 가르친 선생님들, 유치원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을 신문에 보도하면서 위인을 만든 스승이라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보도를 함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칠은 그 신문을 보고 즉각 신문사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신문사는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물론 학교의 선생님들도 처칠을 훌륭한 사람 만드느라고 공로가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의 그 위대한 처칠이 되게 한 것은 누구보다도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공경하는 처칠이 그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기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의를 지키면서 가장 높은 분을 대하듯이 존경하고 받들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예의를 지키고 마치 가장 높은 분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했을 때 그 폴란드 시골에 영주로 있는 분이 그 나폴레옹에게 좀 잘 보이려고 나폴레옹과 그 신하들을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패전국의 영주가 승전국의 황제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상을 잘 차려놓고 나폴레옹 황제를 초청을 했는데 첫 번째 자리도 비워두고 둘 번째 자리도 비워두고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을 앉히고 그 다음에 신하들을 앉혔어요. 그런데 그 두 자리는 끝까지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길래 의자를 둘이나 비워놓고 세 번째 의자에 나폴레옹 황제를 앉히다니 세상에 이런 고약한 짓이 어딨나. 화가 나가지고 그 신하들이 영주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게 무슨 짓이요? 어떻게 황제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 영주가 대답하기를 황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어른이지만은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누구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폴레옹은 그 사람의 그 효심에 감동이 돼가지고 오히려 칭찬을 해줬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구두를 만드는 구두 수선공의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구두 수선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라났는데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화가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이 링컨이 이제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할 때 나이가 좀 많은 귀족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를,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은 예전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기를 바라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은 상원 의원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출신이 어떠함을 잊지 마시오 하면서 아주 망신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원에서 천년설을 하기 직전에 내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지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난 잘 압니다. 나는 결코 내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귀족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그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잘 맞지 아니하면 나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이 좀 있으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훌륭한 제화공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여러분들의 구두는 수선할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면 여러분 집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상원 의원들과 모든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머리를 숙이고 다 잠잠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를 그렇게 높이 받들어 섬기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어느 날 부모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은 하지만은 부모 공경하기가 참 곤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때는 부모의 권위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 가운데 73%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꼭 모르는 사람 같아요. 아버지는 날 낳아주기만 했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꼭 모르는 사람 같아요. 너무 무능하고 속물해요.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이에요. 가정의 독재자요.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보기를 아버지가 가장 불쌍하게 보일 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때, 둘째는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와 가방을 힘없이 내던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흐느껴 우실 때, 세 번째는 아버지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고 갑자기 밖에 나가서 혼자 복권을 맞춰 보실 때, 그 아버지가 처량하고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 이렇게 자녀들이 볼 때 이 부모가 참 불쌍한 부모로 보이니 부모의 권위가 어디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어떤 부모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무식하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무능하다고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뭐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사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았는데 어느 날 처자식을 버리고 캘리포니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30년 동안 자기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가 30년 후에 죽었을 때는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서를 하나 남겼는데 그 유서에 보니까 내 시신을 텍사스로 옮겨다가 장례를 지내달라고 그런 유언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분개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이냐? 어머니와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수고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고 막 자녀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큰아들이 아주 신앙심이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트랙터를 이제 저당 잡히고 농기계들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 시신을 가지고 텍사스로 가지고 와서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들에게 말하기를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했지 어떤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이 아주 인정하는 의인이요 너무나도 순전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게 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 후에 너무 한가했던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열이 나가지고 그랬는지 뻘거벗고 잠을 잤어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우연히 안에 들어갔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우연히 얼떨결에 볼 수도 있으니까 보자마자 아이고 저건 망신이구나 생각하고 빨리 포대기를 좀 덮어줬으면 좋은데 덮어주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어. 주책이야. 아이고 뻘거벗고 술에 취해가지고 대낮에 자는 꼴을 보니 꼴불견이야. 이러고 나와서 이제 막 떠들었어. 그때에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포대기를 준비해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왜 아버지의 그 아랫부분을 안 보려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가서 포대기를 잘 덮어드려서 주무시게 했어요.
노아가 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를 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셈과 야봇에게는 크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를 보면 그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노예들, 참 저 아프리카에 고생하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이 다 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노아가 잘못한 겁니다. 노아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부모를 망신시키고 그러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모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냥 즐겁게 해드리는 것. 효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늙은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주 돈이 많아서 부자로 잘 살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큰 아들 집에는 안 가. 작은 아들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큰 아들 집에 가면 집도 넓고 음식도 좋고 뭐 돈이 많으니까 어머니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얼마든지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데 큰 아들 집에 안 가요. 작은 아들 집에는 방도 좁고 방이 없어가지고 손주들하고 이렇게 끼어 자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도 작은 아들 집에만 있고 큰 아들 집에 안 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작은 아들은 비록 가난하고 못 살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대접을 못하지만 어머니가 주무시려고 하면 이 아들은 꼭 어머니 방에 와가지고 장둥이를 긁어드리는 거. 시원하게 긁어드려가지고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큰아들 집에 가서 잘 먹고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등을 긁어주고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게 편안히 자게 해주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작은 아들 집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뭐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부모님의 뜻에 항상 순종해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언제나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또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31장에 보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 왕이 된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고기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루멜의 어머니는 아들이 왕이지만은 당당하게 이렇게 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어버이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본래 배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는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는 짐을 싸가지고 배를 타려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얼마나 슬피 우는지, 이 아들이 배를 타고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보는 동안에 워싱턴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슬프게 하고 이렇게 어머니를 울리고 내 꿈만 이루겠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자기의 꿈을 버리고 어머니의 뜻에 순종을 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그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워싱턴이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꿈만 이루겠다고 나가서 바다를 누벼봤자 선장밖에 더 됐겠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의 뜻에 순종을 했더니 축복을 받아서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효자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효자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삭도 효자입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꽁꽁 묶어놓고 칼을 뽑아가지고 죽여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27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 둘이서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버지 망령 들었습니까? 치매 들렸습니까? 웬일입니까? 하고 거부를 한다고 하면 능히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는 나이에요. 27살이면. 그러나 아버지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묶으시면 묶이고 때리면 맞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아버지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효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 탁자에 종이 하나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웬 종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아들 녀석이 쓴 메모지인데, 이번 주에 아빠 구두 닦아드린 거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거 3,000원,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거 2,000원, 청구서 10,000원.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어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밑에다가 답장을 몇 자 적고 돈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옆에다가 딱 놔두었습니다. 조금 후에 아침 잠을 깨니 아들이 눈을 비비면서 그냥 그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 탁자로 와가지고 보니까 정말 돈 10,000원이 있단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너를 10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서 데리고 다닌 건 무료,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돈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도록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 무료, 이 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무료. 이렇게 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그 아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그런 돈을 옆에다 내려놓고 뭐라고 그 밑에다 또 썼냐 하면,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래서 10,000원은 되돌려 드립니다. 엄마 사랑해. 우리는 다 빚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버려두면 며칠 안 있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큰 빚을 지고 있고 부모님에게도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만의 장개서 총통은요, 그와 함께 30년 동안 일을 했던 그 시정무관 오문기 장군이 글을 남겼는데, 하루는 생일날 잔치를 벌리고 이 장개서 총통의 생일날 대접을 잘 하려고 차려놨더니 식사도 안 하시고 물 한 모금도 안 잡수더래요. 그래서 왜 안 잡수느냐 그랬더니, 내 생일날은 내 어머니가 나를 해산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한 날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며 고통당한 그날 내가 그렇게 먹고 즐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생일날에는 절대 입에 물 한 모금도 되질 않았대. 이 장개서 총통은 홀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셔가지고 아주 장수했어요. 아주 유명한 효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 부모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효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불효자가 미련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효자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고 미련한 아들은 어떤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게을러가지고 밤
밤낮 못 사는 아들, 얼마나 부모 속을 썩입니까? 이게 미르는 아들이에요. 미르는 아들.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은 아주 부지런해가지고 아주 잘 사는 거라.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바르게 살아가지고 복을 받고 성공을 하는데, 이 미련한 아들은 그냥 악독한 그냥 성질을 가지고 악독한 말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해가지고 밤낮 고생하고 못 살아. 그게 불효자식이에요. 부모에게 늘 근심이 되는 자식.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기쁘시고 즐겁게 해드리는 효자가 되려고 하면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그래서 효자가 누구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아들이 효자라는 거예요. 불효자가 누구냐? 미련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식이 그 미련하고 불효자식이라는 것. 성경에 보면요, 불효의 죄를 가장 큰 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거기 또 15절에 보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부모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밤낮 술이나 먹고 방탕한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하면 장로님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부모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버르장머리는 짓을 하고 말 안 듣는 자식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도 불효죄를 크게 보고 왜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느냐? 그 이유는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사랑을 배신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 미워한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날 미워할 때 나도 그를 미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나를 자꾸 미워하니까 나도 그 사람 싫으니까 밉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고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내가 그를 배신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못된 짓을 한다고 하면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을,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그 죄예요. 부모가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걸 배신하고 부모를 때릴 수가 있겠어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조롱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인간은 다 죽이라 이게, 죽이라 이게, 다 죽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성경에 보면은 그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은 통계학적 진리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효도하는 그 집안이 잘 돼요. 잘 돼.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살아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은요, 갑자기 돌아가시기를 잘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를 아무리 해도 쓸 데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어떻게 효도하겠습니까? 효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강 정철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데 애달프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들이 누가 효도하는 것을 봐야 효도를 배우지 않겠어요? 누가 효도를 해야 나도 저렇게 효도하면 되겠구나. 효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애들이 효도를 배우고 효도를 하죠. 요즘 아이들은 효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효도하기는 다 틀렸어요. 여러분이 효도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도 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내 자녀가 효자가 돼서 효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집안 어른들에게 효도하세요. 어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받들어 섬기고 어떻게 잘해드리는가 보여줘야 애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여러분에게도 잘할 거 아닙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실천에 옮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실천에 옮겨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